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과 이제 또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한데 그래도 집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실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비디오를 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알러지가 알러지가 있어서 코가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획도 아직 뭐 특별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좀 같이 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영신 부교님과 차우규 부교님 가정 건강과 또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와 간구로 또 아니면 시간 있으시면 가끔씩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뭐 특별히 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금 더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70장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볼 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거짓 선지자들, 진실된 그리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을 봤고요. 오늘은 진실되고 그리고 거짓된 주님의 제자,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영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 단어가 하나예요. 제자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영어로 apostl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disciple, 곧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그거 사도라고 하나요? 사도? 예, 아마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와 그리고 제자.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제자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건 사도들입니다. 사도고 그 이후에는 제자라는 것을 좀 명백히 밝히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제자, 곧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볼 때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해야지만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님이 또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야만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면 그냥 가르침만 따르고 거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죠.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명령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또한 사도들까지도 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세 가지를 해야지만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또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실되지 않은 거짓 제자들은 우리와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명백하게 드러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보면 그들은 거짓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엉뚱한 것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악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거 보면 크리스찬 같아요. 아무런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몰몬교도 솔직히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그리고 가끔씩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책을 보여줘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따르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따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안에 곧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그들이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들을 보고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게 남들처럼 갑자기 완전히 다르고 이상하고 무슨 옷을 다르게 입고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죠? 불교이지 않은 이상, 스님이지 않은 이상, 이렇게, 구세군처럼 또 특히 우리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구세군을 했을 때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런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나오니까. 너네들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군복을 입고 나오냐?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다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떳떳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거짓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네, 괜찮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그 가르침과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제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다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늑대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 할지라도 거울로 비춰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우선 먼저 우리의 행동이 올바라야 되고 우리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야 되고 그것을 다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들은 자기네들을 위해 자기네들의 그 어떤 욕망이나 어떤 뭔가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사기꾼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일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 이름 아래 다른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이걸 믿든 안 믿든 이게 잘 되든 잘못 안 되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나타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채우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죠. 곧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나아가서 모세 오경이라든지 또 그전 아브라함의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또 다윗의 이야기서부터 다 읽어주면서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이유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곧 나를 채우기 위해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로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하지 못한 제자들은 내가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덮어씌우고 천국길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뭐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같이 인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떠나서 모르고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니죠. 악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알고 했던 거가 떠나서 그것을 죄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다 악한 행동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진정한 제자들은 우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한지언즉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우선 위에, 예수님만을 위해 일을 하고 또 살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뭐 맨날 빌빌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강하고 또 떳떳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또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가면 특히 구세군 사관님들도 굶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봤을 때 하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고요. 우리가 친구, 곧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것을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10절에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단순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과 골로새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딱 기억해 두셔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말씀에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비춰봤을 때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고 늑대가 양의 털을 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구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했을 때 필요한 것을 주고 없었을 때 그 없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잠깐 봤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걸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말씀이 있어요. 바로 2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알고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왜? 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 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을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23절의 대답이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나는 내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혹시 내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까? 만약에 예라고 하면 우선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라고 하셨으면 또 통과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네라고 하셨으면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것을 딱 비춰봤을 때 내가 열심히 성공을 했단 안 했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하시지만 우리가 우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노력 자체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을 쓰시겠어요?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믿고 따르고 그것을 열심히 내 행동에, 내 삶에 그것을 나타내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을 남들에게 그 귀한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또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을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난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지 아세요? 수고한 종들, 수고한 제자들, 이제 나와 같이 기쁨을 나누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 나의 가르침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이런 진정한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말씀을 잘 새겨듣고, 내가 이제는, 아니면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고 하면 곧 예수님이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또 그 본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나 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종들이여, 수고한 제자들아,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영원히 있자라는 그 아름다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침을 항상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또 열심히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열심히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